우리 찬송가 52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529장입니다.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복된 생명의 날에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삼으셔서 내 영과 내 삶을 복되게 하였으니 오늘로 주님께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오늘로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로 우리들의 심령의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가정을 두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두드려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택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드려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과 항상 가정 내에도 항상 가정내 서로 항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많이 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줬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 기도 높이 핑가받아 이름나고 소문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줬어.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항상 세상 가운데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모두 다 우리 귀하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 수없이 많이 하여서 그리들도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서 훌륭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이 늘 지키신 가운데서 어디로 가나 만민 앞에 사랑받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 한 말씀만 드려도 이 코로나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훌륭한 말씀이 될 텐데 왜 일이 났습니까? 온 세계 만민이 항상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 온 세계 백성들이 서로가 항상 사랑하고 항상 자유를 얻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훌륭한 주민들이 다 되게 도와줬어.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예와 지식이 넘쳐 항상 말씀을 전파하여 듣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 수없이 많이 하여 아버지가 응답을 주셔서 응답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육체적으로도 아픈 질병 모든 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손으로 안도하여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해 아버지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열어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위험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용서를 찾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부하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피로먹게 하소서. 그리되어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낳던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인생에 뺏을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향에 뺏을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이 항상 여호와께 있게 하사 그들의 늘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우리 540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생각나 나가까이 가오니 저 예수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나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왜 십자가 나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복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참으로 복된 주의 날을 우리들의 일생 동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에 예비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만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죄를 지키니 우리들의 삶에 슬픔과 걱정과 아픔과 모든 것을 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죄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아버지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또한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절은 성도의 부유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사 선한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 내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성령으로 발명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감사를 능력 안에서 침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가 가정에, 그 감사가 일하는 일터에, 그 감사가 모든 것에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가정이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치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금한 성도를 복주시고 오늘도 또한 생명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우리 사후에서 모두를 건져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해받는 일 없게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우리들의 육체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원수를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예배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악한 자를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청대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행복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걸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라. 내가 너를 고난의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 너희가 열심을 내가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자에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이기고 너희 자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개인이 안에서 매일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렇게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심령에 항상 함께 계시게 하는 믿음의 삶, 주님이 떠나지 않냐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든 것에 감동과 감화가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두드리시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 평생에 주님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복음하시며 우리 영원하고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찾아뵙게 해주셔서 더욱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잠시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못하지 마 우리 마음과 삼아 살아가며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까지 모두에게 말씀을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들어 내 영혼을 복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종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영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특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세웠는 분이 디도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교회의 표상이 되기도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제 그들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지를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하느냐? 우리는 먼저 우선할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너에게 더해지는 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뭐가 자랑이냐?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사랑과 그래도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인데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돈이 있는 것이 더 즐겁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정욕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무엇이 멀어지게 되는 거니? 신앙인의 삶이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충성이 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시간에 세상을 쫓다 보니까 이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편지를 합니다. 야 너희들아,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인생의 참된 가치는 네가 가진 돈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치 연락 좋은 옷도 아니고 네가 가진 재물도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니? 네가 나와 함께 하며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겠으니 너는 나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너희는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까 너는 이러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는가? 그래서 우선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들 육체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니까 그것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내가 기도를 소중히 하고 믿음의 삶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가치고 내 영혼의 가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그것만이 빛나게 됨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변화되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물건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은 그 물건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이미 있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 해가지고 만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과학적으로 그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추론으로 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단다. 어떻게 지었느냐? 너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 지으신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만물이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 지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주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물이 나와서 홍수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모든 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만족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불어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영혼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영원하신 이가 영원한 존재로 내 영혼을 지으셔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만든 사람이 그리고 또 영혼이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왜 왔느냐? 널 구원하려고 왔단다. 왜 왔냐? 내가 너 집을 살리려고 왔단다. 너를 통해 내 영과 육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뭔가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은 어떻게 끝납니까? 한순간에 끝나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배워도 그 선생님은 3년, 5년 도움을 주지만 평생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누가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얘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단다.
이제는 너 나의 것이야. 그리고 또 너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너를 주관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단다. 그래서 나는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야? 좋은 주인이란다. 너를 복되게 한단다. 그것도 너를 통해 평안하게 한단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줄 수가 있는 주인이란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사람들은 너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모, 형제, 자매, 부부, 남편, 자식 간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도움은 순간에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도움이 되었지만 항상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되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되 영원한 도움이 되어주겠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좋은 주인이란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베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 정말 예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이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영과 모든 것을 잘되기 위해서 그분이 때를 따라 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거룩하고 복된 참된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누가 누리냐?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인 가운데서 죽어 멸망하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수많은 여정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두 개씩 여러 가지만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를 모셔야 되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게 되는 길은 뭔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을 봤어요. 창세기 18장의 마물의 상술이 숲을나무 근처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앞에 길손이 지나가서 보고 그들을 모셨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도 살찐 것을 잡아다가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정성을 대접을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왜요? 명년 이맘때 너희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어느 때였느니 24년 전에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75세 때 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당장 너에게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년 이만 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도 그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누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극진히 영접하여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삶의 예배를 하거나 그것도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종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여기게 되면 그때 내가 모시게 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랐던 참된 소망의 모시보니 약속의 자녀를 얻어서 내가 믿음을 유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일들을 누가 여겼는 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약속, 그런 모든 것들로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어서 믿음으로 큰 유산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깃고 이제는 어때 닷을 내리고 이제는 육지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거두는 것이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베드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들아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부예요. 여러분들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육지에다가 배를 대는데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또다시 닷을 올리고 여러분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피곤하니까요. 예 알았어요. 다 이따 오후에 저녁 때 갈게요. 어떤 이유가 돼서 우리는 이유를 낼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그 함께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참 신앙의 삶은 복받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환경에 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들이 예배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배 못 나가거든요.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하고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1년, 2년, 3년 동안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악한 원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하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나 잡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배에도 그물을 던지는 것마다 커져가지고 고기를 또 옆에 있는 배에도 가득하게 채워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딱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떠나소서.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낳으면 사람으로 내가 바꿔지리라. 네가 이제는 여태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라. 그러면서 그들의 큰 소망을 줬고 그들의 사업자와 일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직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쓰고 노력하거든요. 직장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있게 충실하게 내가 거기서 일대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있게 일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마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오장님 같은 분들인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있게 일을 해야 하네요. 일을 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그것도 내 손에 누리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사업하는 사업자와 내 일하는 일터가 주님으로 부여하여 나만 부여한 것이라 모든 사람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나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을 어떻게 돼요?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 사업주와 일터에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적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처럼 침면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해야 하네요. 있기도 해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아니한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예배가 벌어지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이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영적으로 참으로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 영적으로 내가 왜 믿음이 무너졌을까? 그러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많이 우리들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말씀했거든요. 몇 년을 살았어요? 3년을 넘게 주님께서 제자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번 들었으면 잊어버릴 텐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랑 보세요. 주님께서 나사렛 가정에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부활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자가 죽으나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안 했다?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을 했죠. 의심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것들 주님이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저를 믿겠다. 그러면 의심을 안 했으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나는 이제는 다시 뭐 하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분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그것도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잡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들어갔던 음성이죠. 그럴 때 오른쪽에 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오른쪽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큰 고기 153마리를 거둬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배에서 내서 뛰려오고 주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기를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다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실제 실상이라는 그들이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누굴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부활의 주님이 실제라는 것.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뭐가 되기를 부활의 증인 되도록 너희들이 땅 끝까지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낭망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의 삶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밖에 없다. 그저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니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주님만이 찾아오시지 누구도 찾아온 이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죠. 어떤 옛날의 동화처럼 도깨비가 와가지고 돈을 던져주고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의 사람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탁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을 누가 하는 거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려고 찾아오셨고 복을 이루려고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내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병들어서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분이란다. 나는 여호와 사파란다. 이런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너에게 온단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끝없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 두드린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해가지고 내 심령의 문을, 내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그 능력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차별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지만 주님을 모시는 데는 절대로 어떤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으라. 하늘 문을 열고 내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 시온의 내려가 너에게 열려지게 되고 영광의 왕이 너와 함께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그분이 통로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든 거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문을 열어야 활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면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그분을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신하는 사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니 주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시면 내가 문을 열으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뭐 하신다? 들어오신다. 따라합시다. 문을 열어야 내 가정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비결도 무엇이에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없어요.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이 평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 가지고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세상에 주는 것 주지 않나요? 주님은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영원한 복들을 주는 것이고 신령하고 값진 것을 주는 것이고 그저 이루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어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 분이시니까 내가 문을 열면 비로소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내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이제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자가 일어서서 주님이 일어나는 믿음의 산업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여 내가 나를 통하여 복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 되는 거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일하시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신약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분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신 그분이 내 삶 속에서도 오늘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나를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니?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제는 절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도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셔야 되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내가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고린도서 13장의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더라 말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더라 말을 해야 돼요. 그저 말하다 말해야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사는 것처럼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 거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으려고 왔을까? 어떤 사람은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그의 친구를 내려놨었을까? 주님이 계셔야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신은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신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푸셔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으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옷을 입으면 참 이뻐요. 그야말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이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으면요, 그런 것도 이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이가 들으면 쇠약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이나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빼앗겨야 된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큰 신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가치 있는 거란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란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말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복의 원세를 내가 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해주겠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니 교회가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하고 인도하시게 복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청년들도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셔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시면 야곱이 홀로 길을 떠났더라도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어디로 가더니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이국인의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 마음을 열겠으니, 내가 주님으로 내가 먹고 마시며 살겠으니 항상 주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좌정하시고 주인되어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믿음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께서 내 음성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요.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이 세상을 이룰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나를 살릴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나를 치료하고 복될 권세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 교자식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열게 하소서. 여기서는 세상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사치가, 그것도 부유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말하거든요. 내 아내가 사서 봐라. 그런 모든 가치가 있느냐? 진정 가치가 내 영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구유하라 시인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예수 모시고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나와 함께하고자 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주와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예수 이름의 참된 복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평안과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로 함께 사는 자의 복을 세상에 선포하며 예수의 증인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 주님 계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낭만한 수많은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소생시켜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찬양합니다.
땅에서 계시네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 주님으로 더불어 육신의 삶에도 영혼의 삶에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 참된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